다 같이 주님의 임재 앞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저희들을 돌봐주시고 주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건강과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전에서 또 각 가정에 흩어져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곳에 주의 영이 임재하셔서 친히 예배를 주관하시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에 감동하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며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며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며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며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며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며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며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며 거룩한 집에서 춤좀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코로나19가 강주 지역에 확산되어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오니 이 예배 가운데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들의 가슴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셨지만, 저희들은 말씀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저희들 뜻대로 원하는 것을 고집하며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저희들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이 왔는데도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여전히 기승을 부립니다. 이 바이러스에 1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감염이 되었고 50만 명 이상이 생명을 잃었으며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희생될지 알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인간들의 삶의 방식을 성두리째 흔들고 있어 우리 인간은 한없이 나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 간의 거리를 둬야 하고 코와 입을 막아야 하며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진로의 채찍을 거두어 주시고 온 땅 구석구석까지 주님의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어 이 재앙을 물리쳐 주옵소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나 사탄 마귀의 세력들은 우리들에게 부정적인 생각과 낙심과 원망과 불순종의 마음을 계속 주입시켜 성령 충만함을 방해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하셨사오니, 악한 영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신경,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으로 잘 무장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탄 마귀와 영적 전쟁을 싸울 때 함께해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애원교회가 함께 모여서 정말 정상적인 예배와 소모임을 갖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겸하여 드려온 것이 벌써 5개월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세상의 지혜로만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하기에 말씀을 통해 주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며 배워가길 원합니다. 어서 섞기 그리운 교우들과 만나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행위나 흩어져서 예배드림으로 해서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멀어지거나 믿음의 자세가 해이해지고 나태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연약한 아이들이기에 부모의 기도와 교육이 절실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정에서 시작되기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이들에게 본이 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가정을 천국 소망으로 위로해 주시고 질병과 사고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빠른 치유와 회복을 주시며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성도들에게 주임으로 인하여서 소망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사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를 억눌렀던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참된 자유와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신령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해 주시는 말씀 사사기 12장 7절에서 15절,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두 군데입니다. 사사기의 말씀은 제가 봉독하고 에베소서의 말씀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에 입사하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사하니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레온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아기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의 장사되었더라. 아멘.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 말씀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오늘 첫 번째 본문 7절부터 보면 입다라는 사사가 죽었다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8절부터는 입다의 뒤를 이어서 입산, 엘론, 압돈이라는 세 명의 사사들이 나오는데 대단히 간략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대사사, 소사사로 나누는데 대사사들은 비교적 다세하게 몇 장에 걸쳐서 기록하는데 이렇게 특별히 소사사들은 간단하게 기록된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세 명의 소사들, 이들을 왜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영적으로 그들의 삶은 별로 큰 의미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첫째 사사는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입산입니다. 봉독합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신이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입산은 자녀를 무려 60명이나 낳았습니다. 60명을 낳으려면 적어도 아내들을 10명 이상을 두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힘있고 엄청난 부자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입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힘있고 부유한 가정에서 30명의 며느리들을 데려왔고 또 그런 가정으로 30명의 딸들을 또 시집 보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사는 11절 12절에 나오는 엘론입니다.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입산보다 훨씬 짧게 기록되어 있죠. 스불론 사람이라는 삶을 통해 스불론 사람이라는 것을 통해 엘론의 삶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스불론 지파는 지중해와 갈릴리 해변가를 중심으로 살면서 상업과 무역을 활발하게 하여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엘론은 그런 스불론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정치력이 대단히 뛰어나고 큰 부자였을 것입니다. 그런 엘론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10년간 다스렸다라는 말만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사는 13절 15절에 나온 압돈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압돈은 다른 사사들은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아버지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유명인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힐렐이라는 유명인사 아버지를 둔 금소녀와 같은 아들이었고 그들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었고 각각 어린 낙이 한 마리씩을 사서 사다 줄 정도로 큰 부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입산과 엘론과 압돈 이 세 명의 사사들의 공통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권력을 가졌고 많은 재산을 가졌고 하나님께 사사라고 부름받은 직분을 가졌고 좋은 환경을 가졌습니다. 그런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영적으로 그들은 의미 있게 살지 못했고 고작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가족만을 위해 살아갔고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살았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떼를 쓰고 기도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래 건강 줄게 너 건강 주면 어떻게 살래? 라고 물으십니다. 만약에 건강해져서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한다면 그냥 병든 몸으로 사는 것이 100배 1000배 낫다는 것입니다. 돈을 달라고 기도해서 돈을 주자 그가 범죄하고 타락해버린다고 하면은 또 가족들이 돈을 놓고 서로 싸움질을 하고 있다면 그냥 가난하게 사는 것이 100배 1000배 더 낫다는 것입니다. 사사 입산과 엘론과 압돈처럼 하나님 앞에 남부럽지 않은 많은 복을 받았지만은 그저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쓰거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엉뚱한 곳에 쓴다면 그런 인생을 헛되이 낭비한 불행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작가인 C.S. 루이스는 마귀가 기독교인을 타락시키는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적당하게 성공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인이 적당하게 성공해서 남부럽지 않게 잘 살면 그때부터 점점 예배의 열정이 식어지고 기도의 간절함이 사라지고 말씀의 은혜가 그의 심령 속에 메말라가면서 게을러지고 안일에 빠지고 그래서 점점 작은 일부터 범죄하면서 타락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입산, 엘론, 압돈 이 세 명의 사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들이 25년 동안, 세 명의 사사들이 25년 동안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기록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고작 8절로 끝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기준은 성공과 부와 명예와 업적과 명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그런 모습을 전혀 보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무게와 영향력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감동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200건 가까운 장례식을 침례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의외로 힘들었던 장례식은 비가 오고 날씨가 덥고 이런 장례식이 아니었어요. 가장 제가 힘들고 어려웠던 장례식은 전혀 예수를 믿지 않았던 고인, 그 자녀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예수 안 믿었지만 장례식 좀 치러주세요 그러면 거부할 수 없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고인의 장례식, 예수를 믿기는 믿었어도 엉터리로 믿었던 교인의 장례식이었습니다. 고인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해도 설교할 것이 없어요. 고인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적당하게 무난하게 그냥 하고 끝냅니다. 우리는 자기 장례식에서 집례하시는 목사님이 감동하고 눈물로 설교하고 눈물로 기도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기 장례식에서 조문객들의 마음이 눈물을 흘리면서 깊이 감동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공과 부와 명예와 인기 이런 세상의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적인 무게감, 영적인 영향력,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끼쳤던 감동일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살펴보십시다.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아버지의 목수의 일을 도우면서 30년, 그리고 공생의 3년, 비교적 33년이라는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 사방 곳곳마다 예수님이 발길이 닿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의 감동적인 사건들이 계속해서 펼쳐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삶의 길이와 성공과 부와 명성과 업적이 아니라 얼마나 영적으로 그가 의미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는가를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을 보십시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세월, 때 이게 다 시간을 말합니다. 세월, 때 이게 다 시간이죠. 우리는 보통 시간이라든지 물질은 가치 중립적이기 때문에 보통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악하기도 하고 선하기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직접적으로 때가 악하다, 시간이 악하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시간이 있다 없다, 시간을 전략하자 그런 말을 써도 어떻게 시간이 악하다라는 말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기독교인에게서 시간 관리는 바로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죄 짓기 전에 영생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일부러 시간을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대자연 속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마음껏 살아가면 그것뿐이에요. 그러나 그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다음에는 그는 영생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늙고 병들고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그가 시간을 관리를 잘해도 영적으로 의미 있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몇 번은 흉내내고 그렇게 살아간 것 같지만 결국 마지막 보면 다 범죄하고 타락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구주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만이 시간을 잘 관리하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 영적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매 순간 의미 있고 치열하고 감동적으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간 관리의 롤 모델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처럼 예수님은 분명한 핵심 사명을 품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핵심 사명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각색 병자들을 고치셨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위로하셨지만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핵심 사명을 그는 잠시도 놓치지 않고 잃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방황할 수가 없었어요. 오직 핵심 사명을 향하여 묵묵히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자신이 하실 수 있는 일의 한계를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바쁘게 병자들도 고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도 하셨지만 고치지 않는 병자들이 훨씬 더 많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하셔서 그들을 섬기시고 사랑하셨지만은 내가 왜 이렇게 더 못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더 많이 전도하지 못하고 더 치유하지 못했을까라고 아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어진 자기의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하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도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슈퍼맨, 초인적인 그런 존재가 아닌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균형 잡힌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먹을 때는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고 잘 놀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의 시간을 대단히 균형 잡힌 시간 관리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의 절묘한 균형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크로노스는 무엇입니까? 크로노스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의식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흘러가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 시간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잠을 자고 계속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게 크로노스입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는 그 크로노스에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특별한 의미 있는 사건이 일어나는 어떤 시점을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대단히 평범해 보였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대단히 특별한 카이로스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부분의 시간을 주로 사람들을 위해 쓰셨습니다. 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우선순위는 내가 먼저 관심을 기울이고 먼저 정성을 쏟고 그 다음에 많은 시간을 쏟는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핵심 사명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시간 관리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적 교제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분주해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늘 영적으로 교제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모든 공생의 사역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권능을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너무 바빠서 너무 분주해서 내가 기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핑계거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파사 제국 120도를 다스렸던 파사의 총리였던 다니엘보다 더 바쁘십니까? 그렇게도 바빴던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꼭꼭 집에 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단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능력을 재충전하는 엄청난 시간이었고 다니엘이 오늘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었던 탁월한 그런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그런 믿음의 선배들처럼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에 힘쓴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권능을 받아 탁월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시간관리 두 번째 순위는 12명의 사랑하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련시키는데 많은 시간을 쓰셨습니다. 제자들은 미성숙한 점들도 많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과 함께하면서 참아주고 믿어주고 격려하고 때로는 칭찬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시간을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그리고 동역자들에게, 그리고 다른 성도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우리는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시간관리 세 번째 순위는 사회의 약자들과 영적으로 방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동족들에게 미움받았던 세리 마태와 세리장 삭개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가련한 여인,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남편을 5이나 두었던 수가성 우물가의 가련한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은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을 못 본 채 하거나 그냥 스치고 지나가지 않고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말을 경청해 주시고 그들을 손잡아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상처된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만났던 사람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지금도 상처받은 소외된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위로와 소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그런 사회 약자들과 영적으로 방황하는 자들을 섬기기에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바치고 은사를 바치고 물질을 바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시간관리 네 번째 순위는 바로 군중들입니다. 예수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는 군중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먹을 것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언제 마음이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군중들의 인기에 연연하지도 않았고 그들을 조금 더 의지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시간관리 다섯 번째 순위는 사회 고위층 인사들입니다. 예수님은 사회 고위층 기득권 인사들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을 찾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사모하며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인 바리새인 니고데모, 로마 군대의 백부장, 회당장 야이로, 부자 아리마대 요셉, 이런 고위층 인자들이 찾아오면 예수님은 그들의 상처와 그들의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말을 깊이 경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한 영적인 고민과 갈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그 고위층 인사들의 거듭난 삶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시간을 매우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매 순간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의미 없이 마냥 흘러가는 크로노스 시간을 자기 정욕을 위해서 의미 없이 사용했다면, 낭비했다면 이제부터는 매 순간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 우리의 시간의 주도권을 드리고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도 놀라운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카이로스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카이로스의 사건을 주시기에 카이로스의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는 뜻밖에도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어떤 무슨 책을 읽을 때, 그리고 무슨 세미나나 무슨 모임에 참여한 그럴 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런 카이로스 기회를 붙잡고 우리는 기꺼이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며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주님이 주신 소중한 1분 1초를 아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생 시계를 만들어 온 한 시계 장인이 있었는데 자기 아들이 20살이 되자 아들의 성인식에서 자신이 만든 시계를 아들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시간을 가리키는 시침은 동으로 돼 있었고 분을 가리키는 분침은 은으로 돼 있었고 똑딱똑딱하고 가는 초침은 금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 손목에다 시계를 채워주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1초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1분을 아낄 수가 있겠니?
1분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1시간을 아낄 수가 있겠니? 너는 오늘부터 성인이 되었으니 1분 1초를 아끼면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매 순간순간이 결국 인생의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니, 우리의 매 순간이 곧 우리의 영혼과 이어지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크고 중요한 지혜는 시간을 아끼는 지혜요, 매 순간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의미 있게 살아가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세 사사들은 사사 직분만 받았을 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들은 시간을 낭비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저들의 삶이 반면교사가 되어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단히 심각한 코로나19 사태를 참으로 어렵고 힘겹게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힘든 시기일수록 개인의 삶 속에 우리는 파고들어 살면서 그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오히려 시간을 아끼면서 그 시간을 지혜롭게 잘 우리는 관리해야 됩니다. 목사들의 목사로 알려져 있고 이 시대의 진정한 영성가요, 2년 전에 우리 곁을 떠나가신 미국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인생을 거는 일이야말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분주한 삶이 아니라 단순한 삶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받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너무나도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말하는 것을 멈추고 우리는 직접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직접 말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대화하며 하나님과 직접 친밀해져야 됩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의 시간 관리는 우리의 영성을 관리하는 것이며 우리의 인격을 관리하는 것이며 우리의 삶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참된 영성은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깨어있는 관심이며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르고 선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관하시도록 우리를 성령님께 온전히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를 영적으로 늘 분별하여 반드시 우리는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는 카이로스의 길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날마다 만날 수 없는 연약한 이웃들을 떨어져 있을지라도 영적으로는 가깝게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 더 많이 중보기도 하고 그들을 돌보아 줘야 됩니다. 나의 기쁨과 유익만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더 헌신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나 자신의 행복보다는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힘든 시대를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혼 안에 우리를 들어오게 하셔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의 목적과 성공과 업적과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다른 사람의 구원과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에도 영생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간 관리의 노을 모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존귀하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 곁에 성령으로 함께 계셔서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늘 힘있게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무더위 가운데서도 저희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심으로 헐벗고 굶주리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도록 넉넉하게 채워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때로는 없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부요함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히려 이웃에게 섬기며 나누며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 속에 늘 부요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고 또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세상에 나가 힘있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늘
없는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 앞에 드리는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풍성한 복을 저들에게 채워 주옵소서. 때로는 근심되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개입하셔서 모든 것들을 능히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또 저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모든 어려운 문제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굳건한 믿음과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 각 가정에 찾아가셔서 친히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심으로 모든 몸의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질병의 모든 뿌리가 뽑혀지게 하시고 아버지, 더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주일 예배를 당분간 오늘처럼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11시와 12시 사이에 동영상 예배가 올라가게 되는데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로 제공이 됩니다. 주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서 교회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는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각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연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간에 드리는 수요 예배, 금요 성령 기도회, 새벽 기도회는 교회당에서 정상적으로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 더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구역장들께서는 온라인 예배 기간 중에 각 구역원들의 신앙생활과 안부를 물으시면서 서로 소외되지 않도록 구역원들이 공동체 일원으로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돌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 최윤회 권사님, 우리 박종관 장로님 어머님이신 최윤회 권사님께서 지난 5일에 소천하셔서 교회장으로 장례식을 잘 모셨습니다. 참석해 주시고 돌아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입 수험생들을 위한 중보기도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분들도 그렇고 오늘 함께 나와서 우리 적은 숫자지만 예배드리는 분들 서로 안부 모르시고 당신 덕분입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우리 덕분입니다라는 표시를 내면서 서로 샬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뒤 둘러보시면서요. 덕분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 부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 성자를 대속의 제물로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시간 관리를 나의 시간 관리로 삼고 늘 매 순간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며 영적으로 의미 있고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일을 행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용기 있게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예언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와 각가정에 흩어져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교우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직장과 일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